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덕의 지식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1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요, 삶에서 강구하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구원하면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영원 구원.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삶에서의 구원은 뭘로요?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말씀에 약속된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삶에서의 필요를 얻게 하시고 삶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구원이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문제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무튼 그에 따른 보상보다 그 보상은 보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배가 된대요.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지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필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얻은 평안함은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지식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믿음의 덕이라는 것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게 된 이유,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요. 그렇지만 도리어 복을 빌래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성경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불러진 이유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복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게 되면 결국 따라오는 그 축복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람 만나는 거예요. 롱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롱비치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공부를 하러 어디를 가면 또 어디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서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예. 그 이문이 뭐예요? 자신은 풍요도 누리게 되고 또 열매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덕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 나의 삶의 환경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원수라 할지라도 선한 말로 축복해 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얘기이지만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레스한테 뭘 주면 제대로 된 홈레스는 깜프레시예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깜프레시유 하고 그 자기의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뭔가 또 달라요.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덕에, 이 축복하는 그 입술, 그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려고.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대요. 이게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유업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보면요,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늘 읽었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볼 때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성도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 진실을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감당해야 될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귀한 자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 죄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실 우리는 불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너희의 죄는 사하심을 받았다는 선포를 누굴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의 선포예요. 여기서 선포예요, 덕이.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걸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면 이런 것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해서, 이렇게 살지를 않아서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못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호세아서 4장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잊어버린다는 건 오케이, 나도 내 자녀를, 나도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후손까지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것도 감당하기가 안타까운 거죠.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덕을 유업으로 삼는 복이 대대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 자신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많아요. 예. 부모님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은 뭐 어렸을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끌려다녀서 뭐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서는 안 믿는다. 예,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것이 다 이런 부분에 연결이 돼 있더라니까요.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저도 호세아 4장 6절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만 돌려지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썸밋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니까 이제는 나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이 시대에서 당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절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름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지식. 자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거랍니다. 지금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것이 지식이에요. 말씀 안에 감추어진 것이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 보러 지금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하는 걸까?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예,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 결국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떡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에서 보시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지금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보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보화가 거기 있대요. 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보화가 거기에 있다? 연관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예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이 딱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즉 죄사함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나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생을 얻게끔 되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우리는 삶의 모습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였냐고? 사랑이고 용서이고 섬김이고 나눔이고 배려입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식구들이라면 항상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자,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를 듣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지난 어제인가 그제인가 됐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마을 지도자,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포상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행복 나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행복이었으니까 좋아요. 행복 나눔. 근데 이 새마을 정신을 다시 한번 살리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살아보자. 우리가 못 살을 때는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 협동 자조 이런 식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를 붙들고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새마을 운동을 진행시켰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섬김, 나눔, 배려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나누지.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자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지금 행복을 나누지.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써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운동 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삶에서 당면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섬기려고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섬김의 그 용서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를테면요, 이걸 좀 더 다시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통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보통의 사람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해요. 이 보통 사람이 마켓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합니다. 또 절대 가져야 할 어떤 임무 이상의 것으로 이익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는 부당함도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깍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딱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살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날 대략 1시간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간 손님이 다시 오더니, 물이 줄줄 흐르는 그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고는 여기서 사가지고 간 아이스크림이니까 바꿔달라고 합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봉도 안 한 그 아이스크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물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손님은요, 실상은 자신이 장을 본 여러 가지 식료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켓 가면 아이스크림만 사겠습니까? 여러 가지 식료품하고 이 아이스크림을 차에 두고서 대략 1시간가량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녹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인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 탓이고, 결과가 나쁘면 내 탓입니다. 그 내 탓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 탓을 한다든지, 너 때문이라든지, 아무튼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와이프 탓이라고도 하고, 자녀들 탓이라고도 해요. 세상의 원리예요. 결국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거죠. 항상 자신의 유익을 표대로 삼아 살아요. 그 잣대로 삼아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람이 장을 보고 점심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녹는 물건이니까 냉동실에 좀 보관해 달라고 점심 먹고 집에 갈 때 찾아가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상식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샀다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상식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거기까지 안 가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쭉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이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어림없는 겁니다. 어림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작정한 겁니다. 절대 자신은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물러나겠냐고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예 찾아가지도 않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와서 바꿔달라고 했다는 건 상식 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좀 그러네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주인, 이 예수를 믿는다는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 남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도 싫고 또 자신도 부당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했던 다음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싸우는 거죠. 네. 처음엔 말로 했겠죠. 그러다 말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처음에는 또 말로 뭐 이 X 저 X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막 머리채를 흔들장 뒤에다 흔들고 그냥 하는 거죠. 네. 글쎄요, 머리채를 흔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까요? 복싱을 하나? 아니면 레슬링을 하나?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문제점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 손님에 대해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예수를 믿는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인이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주인이 분명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라는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예, 인생살이 수십 년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모릅니까?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삶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삶에서 행동이 움직여져야 돼요.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 마켓 주인은요, 지금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냥 그때 웃으면서 바꿔줬더라면 단돈 5불이라는 금전적인 손실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분명 그렇게 했다면 좋은 소문이 나서 가게가 더욱 손님들로 북적했을 텐데 하면서 회개를 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작은 것, 그렇죠. 근시안적으로 본 거예요. 네. 만약의 경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인심이 후하다는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심이 후하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네 하면서 오히려 더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계산이 안 됩니까? 비록 5불을 손해 보더라도요, 그 상식 없는 사람에게 행한 그 선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하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아주 깍쟁이라는 소문은 안 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을 손님으로 그 가게로 보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예요? 욥기에 있잖아요. 욥기가 다 망가지고 나는데, 욥이 다 망가지고 나는데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에 알던 그 친구들, 그 이웃을 통해서 금 한 고리씩 갖다 줌으로 그게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은 우리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섬기라는 거, 나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렇죠. 이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미련해 보여도 말씀대로 덕을 쌓고 말씀대로 행하는 지식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빙점, 참 그 고전이면서도 좀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빙점이라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요.
근데 주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실 예수를 한번 딱 믿으면요 제대로 믿어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흐물텅 저물텅이 아니라 우리는 막 그냥 뜨겁게 막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한번 가슴속에 그 예수를 딱 품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살라고 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보다 그것만 정확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워낙 또 그 우상이 자기네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믿게 되면 그래요. 근데 이 빙점을 지은 이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구멍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니까 친절하지요. 뭐 나름대로 정직하게 모든 장사를 하고 좋은 물건만 갖다 놓고 하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같은 가게들이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바꾸면 될 텐데 자기네들이 바꾸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는 가게가 점점 흥하는데 대신 주변에 원성이 심하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가 잘 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성이 높으니 우리가 지금 이 가게 규모를 축소합시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안 갖다 놔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찾는 손님한테 그 물건은 저쪽 옆에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 손님은 조금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손님이 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미우라 아야코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법, 섬김 나눔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아무런 불평 안 하고 이 여자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이 빈점이에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구멍가게에서는 벌 수 없는 돈이 엄청나게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기가 막힌 뭐라 그럴까요? 보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당장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행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참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도 어떻게 보면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예요?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되고 분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고린도 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상의 제물 따위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뭔가 과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결한 음식을 먹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분명히 먹어도 되지만 뭐라고 권면하는 것? 이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뭐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그런 거 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본문 8장 7절에서 보시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사람마다 다 모른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나요? 절에서요 이 의식을 치를 때 항상 공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 불상에다가
밥상을 딱 채워놔요. 그 밥도 와 그냥 고봉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밥상 딱밥 저기 놔두고 거기에 반찬이고 뭐 과일이고 떡이고 뭐 다 이렇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을 치릅니다. 절도 하고 뭐 연불도 외우고 뭐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요. 그것이 다 끝나면 그 불상에 바쳐진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알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자기네들이 먹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이 끝나면요. 스님들이 이 음식은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라고 하면서 불자들에게 주게 되면 그것을 받은 이 불자는 자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절에서 나를 좀 알아주네. 이거예요, 이게. 결국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이 말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우상을 섬기는 것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절이라는 것이 다 산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좋은 산에는 다 절 많이 있죠. 산행을 하다가 산에 다니다가 뭐 시장하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 또 뭐 절에 가서 밥 한 술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것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별거 문제가 아닌데,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삶에서 제어하고 그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죠. 그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러면 네 지식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역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하겠기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른 것인데, 이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있죠.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듯이, 또는 예수님의 눈높이로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똑같이 쓰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는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려면 물론 먼저 많은 지식을 축적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을 축적을 통해서 그 지식을, 그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성도에게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참 세상 한심하다. 나는 참 이 세상 보고는 아주 그냥 희망을 잃어버린다. 나는 그래서 몰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을 해야 될 자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에 써먹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지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지요. 그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알아야지 그들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도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요, 소중한 까닭은 영감을 주고요, 통찰력을 주고요, 다시 지혜를 재창출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똑똑한 것이거나 머리가 좋은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혜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악은 뭐예요? 자신의 뜻.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분별력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결과입니다. 입만 벌리면 감이 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이 많은 이 지식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녹여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여건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들에게 뭘로 돌아와요? 보화라는 대가로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나감으로 우리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좋은 지식을 선별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지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했던 이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 이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요즘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더라도 항상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뭐예요? 좁은 문 통과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오신 거예요. 다른 큰 교회 아주 많지요. 사실 여기까지 멀리 올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냥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좋은 거 음식 사 먹고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보고 들어 누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에 이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점점 추락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요셉도요,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좁은 길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형통하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뎌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쪽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더 어려운 쪽 옥살이를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시라는 얘기죠. 그 옥살이를 해야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어서 정계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더 쪼그라드는 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란다면 그 하나님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코 여러분들 뭔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미련하다고 보지만 그 좁은 길에는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복을 빌고 우리 또한 복을 유업으로 받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고, 지식을 공급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그곳엔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보화를 저희들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좁은 길, 그 좁은 문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능력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